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 즉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어떤 이들은 일컬어 바울의 데뷔장이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이제 공식적으로 뭐 TV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데뷔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의 데뷔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그 담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 많은 믿는 자들이 수가 더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박해의 가장 중심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의 그 핍박과 그 박해를 당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하여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됐던 것이 10장에서 나왔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러한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다. 저 북쪽의 시리아 땅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에 가서 그 성도들을 봤더니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음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가 저 다소 땅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 위에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앞에까지 보았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넘어오게 되면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즉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 훈련을 단단히 시키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단단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백성들, 그 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훈련되어지면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몇 사람이 언급되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쭉 나올 때는 그 순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찾아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들이 되어지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그렇게 예배의 시간들도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요즘 말로 하면 목회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다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도 되고 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극렬분자였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자기의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있었지만, 그 다소에서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함께 동역하자고 이 사울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쭉 언급하면서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맨 마지막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사울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몇몇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들으면 이 말씀이 나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라고 나옵니다. 물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의 이름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표현에 앞에 나와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어 표현으로 이 흑인 그러면 니그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헬란말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흑인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많은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그 이전에 바벨론과 애굽이 각축전을 벌일 때 애굽으로 피난 가거나 애굽으로 쫓겨난 그런 사람들, 애굽에 붙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러면 혈통으로는 바로 자기가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 부모가 그 이름을 유대식으로 시므온, 이렇게 유대식으로 지어줬지만, 그러나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렇게 살게 되어졌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흑인도 낳게 되어지면서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즉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지나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흑인이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선교사나 교사 중에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민족적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모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적인 인물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주로 많지만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저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던 흑인들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너무나 힘겨워서 그 짐을 십자가를 지지 못할 지경이 되자 이제 로마 군사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식인 유대식의 이름이지만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도 이집트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출신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그 헤롯, 즉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머니에게서 젖을 같은 젖을 먹었던 그런 젖동생,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왕족까지도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나엔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젖동생 마나엔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는 여성 지도자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파마다 교단마다 여성을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장로 안수를 주어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교단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여자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냐 하면서 여자를 목사로 세우거나 또 장로로 세우는 것을 교단의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파나 교단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어떤 교단의 법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 속에 몇몇 이름들은 안디옥 교회가 여러 민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남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여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고 하는 2절의 표현에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 주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모두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힘써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금식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더욱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바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기에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 땅에 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선교 사역이 바로 14장,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이다, 전도 여행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면서 내 귀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려졌던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 교단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파에 속해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경우에서는 자신들이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깊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들듯이 마음에 가득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오순절 교단들 즉 굉장히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순복음교회나 같은 이런 교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로교파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이 신학적 경향들의 이 고백하는 표현법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장로교파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내 마음이 이끌려져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무언가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마음에 깊은 마음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감동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성경의 여러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된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즉 내가 마음 가운데 떠오른 어떤 감동과 내 마음 가운데 강한 그런 열망이 드는 생각들과 어떤 마음의 깨우침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거 참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이다, 성령이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 라고 받아들이셔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자주,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셔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 생활 중에 찬송 생활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마다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뜻을 마음속에 더 많이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지면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감동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그들 안에 들었던 마음의 감동대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시키시는 일, 나한테 시키시는 일, 그럴 때 그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와 또 사울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강한 감동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도 사울도 같은 마음처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됐으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여 내가 나가서 복음 선포에 복음 전도에 나를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바나바가 얘기했는데 사울도 나도 역시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결국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지중해에 있는 그 북동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러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지금도 그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자, 그 구브로의 섬의 당도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까지 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려집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마가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이 요한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지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큰 갈등을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나바와 사울이 큰 다툼을 벌이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만 바로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결국 바나바도 또 바울도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는 로마의 총독으로 그 지역을 주관하고 다스렸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서기오 바울은 거기에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술사 한 사람 바로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마술사에게 지배를 당하듯 그의 말에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게 될 때 이 서기오 바울,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바로 이 마술사인 바예수가 자꾸 대적하며 못된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지지만 방해꾼들도 계속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 대해서 아주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독한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로움에 대한 의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아주 구부러뜨리는 그런 못된 자라고 책망하면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임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한동안 보지 못할 거다. 여러 해 동안 네가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이렇게 그를 심판하듯 책망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씀처럼 그의 눈이 가리워지면서 안개와 어둠이 덮이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이 총독으로 파송되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그 말씀들을 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까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다인종, 다민족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 금식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여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구절과 어떤 한 말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실 일을 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시하심인 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셨구나, 이런 일들을 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 내게 이런 일들을 시키셨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렇게 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우침이 되고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여 주어 파송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사역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의 표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귀한 뜻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총의 표적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